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제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제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곁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책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한 사람의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선지자들은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왕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말라기에는 전혀 이 말라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배경 또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한 말씀으로 다시 그걸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런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알지를 못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많은 신학자와 또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본문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면서 그 배경을 대략 많이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맨 마지막 책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고 또 성전도 짓습니다. 그런 후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책인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죠. 그 전에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전혀 그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주 또 뭐 자기는 아주 대놓고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사진 한번 찍겠다고 카메라 들고 그냥 평생을 그냥 카메라 몇 대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 찾으러 다닌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총을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타나고 한번 내가 쏴보겠다고, 죽는지 안 죽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이런 사람도 생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는 날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는 날을 딱 알고 있다고 그러면 눈물로 세월을 보낼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10년이건 20년이건 50년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죽는 날짜 너희들 몰라도 돼 하고 딱 해놨으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를 차라리 참 잘 된 겁니다. 대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한번 같이 우리 심혈을 기울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대상, 그 화자, 대화할 자가 대상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잡아서 그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며, 오늘 여기 죄인 한 사람이 왔으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여기에 희생 제물 한 마리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런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오늘 지금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통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겠다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내가 명령을 한다. 이게 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무엇을 명령하겠다는 건가?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우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되는 군사를 딱 거느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앞에 사령관이야. 갑옷을 입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오는 이러한 그 사령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누구하고? 제사장들하고.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요, 저주한다는 말은 그 어떤 그 죄인들이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앞에 끌어놓고 저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하고 마땅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제사장들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도대체 제사장들이 왜,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무시무시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뒤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몇 번 지금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 하는 이 투예요 지금.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때리던가 또 징계를 하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자손에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그 자손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복 받는 것도 그래요. 그래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을 지금 뭐 벌써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믿는데 옛날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하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런 것은 그 자손에 점점 가면서 이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대대에 무슨 가난이 물려 간다든지, 아니면은 부자 우리 부모를 만나서 그 자손들이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자손들에게 지금 영향이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 자손을 한번 내가 손보겠다. 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받을 것이다. 여기 희생 제물의 똥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보통 이제 짐승을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는 그 짐승들은요,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내장을 전부 다 빼냅니다. 내장을 발라서 빼서 저쪽 아주 멀리 그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장 속에 있는 그 희생 제물의 그 똥을 가려고 제사장 너 얼굴에 바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랴. 그 너희 얼굴에 똥을 발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함께 갖다 제하여 버릴 거야.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전부 다 그 희생의 제물 창자 그 더러운 것들을 빼서 저 멀리 갖다 버리듯이 너희 제사장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 내가 좀 손볼게. 와,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이 얘기 이것을 조금 알기 전에 먼저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랭이 2장을 배우는데 2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에 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그 1장에 보니까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공경했냐? 너희들 나한테 거듭하면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그러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나를 두려워했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우리가 성전 지으라고 해서 성전 다 지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절기 때가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절기 지켜서 우리가 제사 드리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 안 했다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먼 거, 병 들린 제물 막 그런 짐승들을 끌어와도 이것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제사를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즐겨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첫째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지금 자꾸 지쳐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도 짓고 그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으면은 막 무언가 정말로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하는 것이 잘 풀려가지고 정말 날이 갈수록 그냥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되려는데 고달프기가 그지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신뢰가 떨어져. 뭐야, 우리가 이 바벨론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아? 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바벨론 사람들 봐.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 뭔가 자꾸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차츰 어떤 데에 빠지냐면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저 바벨론, 그 바벨론 신이 특별히 그 태양 신을 섬기고 저 하늘의 별들 섬기고 하는 그런 신이 강했어요. 바벨론 신들은. 그러니까 지금 차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온전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섞고 이것도 제사 저 예배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가 돌아와. 아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기는 드려야 될 텐데 이 제물을 갖다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양떼 중에서 가만히 병든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아, 이번에 돌아오는 절기 때는 저것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왕 뭐 죽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 드리는 것인데 저건 어때? 저런 거 드리면 됐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 네가 그러냐.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딱 보고 있다가 그런 제물을 가져오면은 탈락시켜야 되는 거야. 안 돼. 이런 제물은 안 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받을 때 제물을 상당히 꼼꼼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잘 그게 감별을 하고 감시를 해서 흠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일 경우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져오는 제물들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안 가져오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야 대략 그 신앙이. 그래, 제사장들이 보면 그걸 걱정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찾아서 회복을 시키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불며 간절히 막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재물이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뭐 제사장들이 이거 갖다 줘도 받고 저거 갖다 줘도 받고 하니까 아예 절기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기는 그래도 드려야 될 테니까 이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도적질 해온 거 그냥 뭐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제사장들은 막 받아.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제사장들부터 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놓고 나한테 사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지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먼저 교회에 오면은 먼저 고개 숙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커피 타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에 턱 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왔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머리를 탁 숙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내온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족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 후회되는 게 많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잘할게요. 그런 기도를 늘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은 그냥 나의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자꾸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다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그나마 감사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를 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그냥 수십 대를 맞아야 할 내 자신이 그런 멀쩡하게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죄송스럽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이 있어야지 돼요. 사람은 오래 사귀고 오래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은 점점 편해지고 또 뭐 농담도 하게 되고 친해지고 이래서 참 사랑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교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두려움이 동반된 감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뭔지 모르게 내 옷 자세도 잘 해야지 되고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걸 보고 경외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2장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빌립보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단순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 그 현대 사람들은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경건한 사람, 옛날 사람들은 worship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릎을 꿇고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게 월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감사와 두려움을 동반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때요? 제사장들은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걸 그냥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노하셔가지고 네 자녀들을 내가 한번 손봐주겠고, 그리고 너희들 내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발라서 갖다 버릴 거야. 내가 좀 너희들 너희들도 내가 가만히 안 둬. 지금 이러한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뭐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맺은 사람이 두 사람 대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왕궁을 딱 짓고 왕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천막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천막 회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시는데 이제는 나라가 있고 왕도 있고 또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궁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황홀하게 멋지게 왕궁을 지어놓고 가만히 옆에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회막을 딱 보니까 아주 또 천막으로 딱 덮여져 왕궁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다윗의 마음에 이래서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윗 그 궁궐에는 선지자를 아주 다윗은 옆에다 모셔놓고 살았어요. 그래 그 선지자 그분을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왕이 구하는 왕실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졌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지금 덮어놨는데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을 좀 그럴듯하게 잘 이렇게 좀 지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글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얘기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 내 집을 줘달라고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줘준대. 하나님이 엄청 막 그냥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단 선지자야,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나서 저 이제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는 말을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성전을 지어준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천막으로 짓건 건물로 짓건 하나님한테는 무슨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갸륵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도 좀 갚아줘야지. 아주 그냥 성전 지은 것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집 가문에서 대대손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이건 뭐 정말 무지무지한 이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집에서 자자손손 왕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런 축복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서 절대 그 강대국이 있어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정말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 먹으면 그냥 와, 그건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요, 나중에 망하기는 망해요. 워낙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그냥 반대하고 끝까지 나가다가 에라, 하나님이 딱 그냥 그 유대 나라를 딱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그 다윗의 가문이 그 멸망할 때까지 그 자손들이 쫙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근데 딱 끊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윗,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제 끊어진 거야. 근데 신약 성경에 와 보니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2001년도입니까? 미국의 그 무역센터 무너진 거 있죠. 네? 두 무역센터가 그냥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빈라덴 이 사람 지휘하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100미층짜리가 그냥 두 개가 그냥 쫙 무너져가지고 그게 땅속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냥 그거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그 사람 시체면 그냥 건물이면 그냥 해가지고 땅 위에, 그래 그걸 보고 이제 제로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줬어. 그 땅 이름을 제로 그라운드야. 그 땅을 이렇게 지금도 남겨뒀어요. 그 땅에 저도 가봤는데 그 건물 꼭대기에 세운 삐쭉삐쭉한 이런 탑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나와 있어요. 땅 위에 이렇게. 그 그냥 100몇층짜리가 무너져가지고 땅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몇 가지만 이렇게,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기념관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호해 놨습니다.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그날 밤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시편 20,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거를 낭독을 했어요. 이거를 낭독하고 그때 자기가 간증을 하면 자기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도 예수님 앞에 지금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지침을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안 죽으셨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왕은 지금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에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눈먼 자들 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부르죠.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가문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영원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하고 맺은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게 이거는 다윗하고는 조금 다른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성경에 가보면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저기 이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이 모세는 죽었어. 우리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신을 글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섬기고 춤추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네 자손으로부터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려? 너희들 다 죽여. 너희들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용서는 해준다 해놓고 광야 40년 동안 돌아. 그리고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요 싹 다 죽인다니까. 1세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지금 들어갈 이제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그 바알 우상 그 신당에는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남자들하고 음란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아주 음탕하게 그지없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거기에 있는 몇몇 여인들이 아주 화장을 위험하게 하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요 아주 그냥 그 줄이 한 60만이나 어른들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한 150만 무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 지나가니까 저 끄트머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요 여인들이 그걸 알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을 막 유혹을 하고 꼬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 중에서도 두령쯤 되는 높은 이런 지도자급 되는 몇몇 사람들이 모세는 막 까마득하게 보이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따라가서 바알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음란 파티하고 그냥 술 마시고 얼큰하고 해가지고 쓱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막 입으로 퍼져서 모세한테 딱 소문이 들어가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 1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2세대들을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제2세대들이에요. 훈련시켜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 모세가 충격을 받고 그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목을 돌아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싹 그냥 지금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냥 전염병을 확 내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다 죽일 작정을 또 하시는 모양이에요. 막 죽어 넘어가는데 이 와중에 저 뒤에서 그 이스라엘 그 장정 그 젊은 애가 이 지금 여기서 이 야단이 치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고 여자 하나 끼고 막 싱글벙글 돌아오고 히덕거리면서 지 장막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였단 말이죠. 이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젊은 제사장이 자기의 창을 확 빼들고 막 그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두 젊은 남녀를 그냥 한 번에 막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요 전염병 도는 곳이 싹 그쳐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한 가지 끝까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죽이지를 못해. 우리 오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 자식 죽일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약점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점은 그냥 패기는 하더라도 죽이지는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고통, 마음의 그 고통과 그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을 비느하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구나 하고서 비느하수가 이걸 가서 찌르고 나오니까 그 피가 쫙 흐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연병 돌아가서 막 죽어가는 그걸 딱 스톱시키고 비느하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평강의 약속이에요. 그게 레위인들 전체에게 미칠 만한 그런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5장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속죄하였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차라리 그냥 비느하스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만 그게 속죄의 제물이 딱 되시고 오케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고 대신 비느하스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는데 평강, 이제는 평화. 내가 그래 너희들 어떤 죄도 짓더라도 내가 그렇게 심하게 내가 채찍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가문에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걸 주셨어. 그런데 이 말라기 때 와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야합을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못 견뎌. 그리고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메시아를 내려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 제사장 다 비켜.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 필요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말라기예요.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는 구태여 그냥 재물을 이런 걸 가져왔느니 마느니 레위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느니 마느니 필요 없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직접 성소에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만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이 올 거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이미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예배에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1년에 52번 주일날이 있어. 이건 빼먹지 말이야. 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3장에 가면은 오늘 그 11조가 나와. 여러분 11조 하면 막 그냥 알룰레기 반응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의 원리예요. 예배가 없으면 11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따 2시에 오늘 말라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